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8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무릎을 꿇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걷게 하시고 어질고 자비로운 자가 살아야 할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입술과 생각을 조율하고 하늘의 뜻을 가슴으로 품어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기보다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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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저희에게 있는 부족함과 저희들의 죄악과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부족함에 대하여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러한 강단을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찬양함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주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이 시기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보혈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강건함과 그 능력으로 세상의 복되고 기쁜 소식들을 전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섬기는 일들의 궁핍함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의 간절함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의 장막과 가정과 또한 사업장, 일터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소하여 조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군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쳐놓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도 받겠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릴 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성소입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릴 때 우리 곧 함께 모여 성찬 예배 드립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곧 함께 모여 성찬 예배 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파주 순복음 평화교회에서 예배를 녹화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녹화하러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버렸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갓길 바로 옆에서 서서 이렇게 위험 없이 했는데요.
이제 견인을 해야 되는 거죠. 견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망설여지는 겁니다. 10kg까지는 보험 때문에 빌려주신 목사님이 보험을 잘 들어두셔서 무상으로 견인이 되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어디로 갈까 찾아보는데 그 전날 사실은 수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원칙은 뭐냐면 수리 받았던 대로 가는 건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원칙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돈을 계산해 보고 같은 그 서비스 센터 같은 회사 거여서 제일 가까운 곳에 갔습니다.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고치던 대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견인을 해서 이제 옮겨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녹화 마치면 또 가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저에게 이제 순복음평화교회 김기영 목사님이 도와주러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냐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원칙을 생각해야지 돈을 생각하니까 반대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해봤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잘 읽어서 가장 적합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런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7년의 풍년을 경험하는데 지내는 게 틀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7년간의 풍요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기회에 남는 것을 가지고 뭐 땅도 더 산 사람도 있었고 가축을 더 산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그 7년을 흥겨이 잔치하면서 지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요셉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는 달랐습니다. 뭐 땅이나 집이나 여러 사치품, 잉여 생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이 7년간 풍년을 동안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은 더 절제된 국가 경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먹고 소비하는 것 외에는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곡식을 걷어들여서 저장을 하죠. 저장고를 크게 짓습니다. 얼마나 국고 낭비냐고 사람들이 반대했을까요? 또 안 내도 되는 쌀을 정부에서 무조건 저장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반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거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집어넣냐는 반발도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에 동요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복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쩔 때는 모자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남을 때도 있습니다. 남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거나 더 우리가 걷어들인 것을 하나님 주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여의 목적을 따라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넉넉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인데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미혹됨이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 못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 에이레네의 뜻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1장 54절과 56절은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흉년을 대비합니다. 흉년이 왔는데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나라가 건강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요 풍년과 흉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7년 동안의 풍년 기간에도 그냥 보통 때처럼 산 겁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아우성인데 요셉이 통치하는 이 이집트는 뭐 그전이랑 똑같이 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맺히는 땅의 소산을 잘 관리하는 지혜, 잠깐의 이익이나 잠깐의 편리함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묻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을 풀어나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7년의 흉년이 과연 흉사였을까요? 이 7년의 흉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온 땅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이집트로 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죠. 야곱도 뭐 피해 나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식량을 사라고 아들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은 딱 뺍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의 슬픔을 이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들이 이집트에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구하러 와서요, 이 식량을 판매하는 책임자인 요셉에게 앞에 씁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절을 꼭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을 받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과는 달리 요셉은 알아보고 그리고 그가 어렸을 적의 꿈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요셉에게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꿈이 과연 이루어진 것일까요? 정말 요셉은 이 꿈 때문에 꿈을 꾸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형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그러면 20여 년간의 그 숱한 고생들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을까요? 어찌 보면 처음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첩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근황을 자세히 묻자 이 형들이 주책 없이 자기의 가족이 한 명이 빠진 12명의 가족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요셉이 형들의 그런 상태를 점검해 봤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야곱마저도 아들들에게 왜 철딱서니 없이 그 얘기를 꺼냈느냐고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주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형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러한 물음들을 진행해 나간 것입니다. 형들의 반응과 요셉 사건에 대한 것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젠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형들은요, 이런 얘기를 쭉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얀마에 생활할 때 제일 웃긴 게, 제가 외국인이니까 미얀마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 미얀마 말로 저를 어떻게 하면 몇 배 바가지를 씌울까 막 이렇게 작전모략을 꾸미는 걸 얘기를 들을 때가 사실은 제일 웃겼습니다. 같이 이제 동행해서 간 현지인에게 당신만 입 닫으면 어떻게 하고 당신한테 몇 프로를 주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혼자서 아주 이렇게 고소하게 웃고서 그 사람들이 말한 거를 역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재미들도 가끔은 있었는데요.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통역을 세워놓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짐짓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형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가 통해주는 건 뭡니까? 형들이 그 이야기를 잘못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벌이 이제 우리에게 닥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요셉이 집요합니다. 이 형들을 그냥 놔줍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풀러보니까 그 식량값이 주머니 안에 그냥 담겨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이 두 번째 곡식을 살 때는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는데 이번에는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요셉이 기나게 쓰는 은잔을 넣어두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음모였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어찌 보면 요셉은 복수이면서도 테스트였습니다. 과연 형들이 바뀌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식량 공급을 위해서는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심하게 반발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몬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이미요, 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왔습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기근의 혹독함은요, 참 이게 무서운 게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반대했지만 이제는 바뀝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14절에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너에게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된다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 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가난과 배고픔이 주는 속성이고 아픔입니다.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가족을 살려야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온 가난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음모에 형들은 빠져들었습니다. 완벽한 복수의 순간들을 요셉은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음으로 도둑으로 몰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배고픔이라는 이 칼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데려오는 이 형들의 모습이 22년 동안 바뀌었습니다. 이 유다에 대해서 요셉은 팔아넘기자고 했던 이 형 유다가 베냐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에 그러니 저 아이인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 유다의 모습이 바뀝니다. 동생을 팔아먹었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과 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는요, 아버지의 안부 앞에서 그는 복수의 그 얼굴이 사라지고 다시 동생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여기에서 창세기의 장수가 바뀌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드라마에서는요, 두 가지의 기법을 씁니다. 복수의 순간에, 절명 그 마지막 순간에 정체를 드러냅니다. 때로는요,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 정체성 때문에 복수를 포기하는 상황이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복수의 그 복수극에 나오는 기법입니다. 과연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요셉은 어떠한 요셉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상반된 자기 선언이 있었습니다. 두 감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은요,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다고요. 어떤 요셉일까요? 앞에 나오는 요셉은요, 복수를 꿈꾸는 요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절에 나오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것은요, 아버지의 슬픔 앞에서 복수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복수보다는요, 진심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22년 동안의 그 분노와 그 서러움과 그 고난의 무게는 막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요셉의 삶의 가치관이 잘 드러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읽어나가는 그러한 가치관을 지니고 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자로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힘든 일, 고생스러운 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오늘 저도 차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한 며칠은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힘들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일을 겪으면서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제가 몇 주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일의 결과는 바뀝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환경 속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부르심은 절대로 철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믿고 하나님의 빛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신을 현재의 고난으로 밀어 넣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옷 입은 것이 바로 요셉의 이집트의 20여 년간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삶의 깊은 절망과 나락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린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들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개정개혁본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는데 과정은요, 발에 착고 차고 몸에 쇠사슬로 매어서 고통당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러한 고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22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 요셉은 그 속에 그 시련을 당하면서 감정과 영혼이 분노와 증오로 감싸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서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단련받고 훈련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의 자취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요셉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또 다른 측면의 모습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노예 시절에는요, 미움과 분노를 거부합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속상한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난주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형들은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을 한 유다가 나중에 형제들과 얘기합니다. 그가 그토록 살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생을 그 구렁텅이에 죽으라고 빠뜨려 놓고 자기는 태연하게 밥을 먹으면서 웃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가슴 아픈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요셉이 결국에는 팔려갔을 때, 그 고생을 하기 시작할 때 요셉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놀랍게도요, 요셉은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 자기가 참 철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형들이 나를 미워서 저렇게 버려놓고도 태연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 자신의 허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탓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죄수 생활할 때 창세기
39장 23절은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일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정말 처절하기 시작할 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당당한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젊었을 때부터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정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솔직한 말씀으로요,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서 세상 앞에서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러한 정말 철저한 삶, 처절해 보이는 삶, 그 힘들어 보이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잘 될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이 상황,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도 못 가고 성찬도 나누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내면을 면면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합니다. 파라오 앞에선 요셉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여러분, 누군가와 오래 동행하면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저에게 차를 빌려주신 분이 이제 한승학 목사님이라는 제 선배입니다. 중간중간 차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집사람 자꾸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그런 과정이 낱낱이 그 목사님한테, 차 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냐.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처리하는 방법이나 그분이 생각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해야 될 일들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45년 이상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 속속들이 아는 것이죠. 저는 이 요셉의 명철과 지혜는 거기서 나온 생각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속속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이렇게 옳은 일만 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교리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루는 사람 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미얀마에서 14년 동안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아 주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집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1절부터 14절에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하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이 말씀이 바로 요셉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래서 요셉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분량 많은 요셉의 이야기가 전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인간들의 치졸한 군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상황 속에서요, 형들은 정말 치졸합니다.
언제는 미워해서 죽여놓고 자기들 살자고 동생 하나 인질 맡겨놓고 또 먹고 살자고 남아있는 동생마저도 뻔해 보이는 함정 속으로 자기 동생을 데려가야 되는 그런 못난 형들이었습니다. 보디발의 못된 아내와 알아보지도 않고 아내 말만 듣는 아주 매몰찬 보디발이 나옵니다. 요셉의 도움을 잊어버린 술 맡은 시종장도 있었습니다. 도움받을 때는 언제고 나가자마자 싹 잊어버립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는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슬퍼하기만 합니다. 탄식하기만 합니다. 그런데서 창세기는요, 이러한 사람들의 부족함과 악행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이어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좀 치사해 보는 이 일상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들의 악행과 노예 생활의 억울함과 이 죄수 생활과 이 기근을 통해서 고난의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 출발을 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진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바꿔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살아간 요셉, 정말 이 유다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들, 아버지에 대한 마음으로 복수를 그 22년간의 처절한 그 감정들을 접어버리는 요셉, 하나님은요 이러한 진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진솔한 마음들, 그 진솔하고 솔직한 그 마음들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차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때가 꽉 끼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이 말씀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한번 함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아픔과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내십시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덕목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지식,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품어내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인내와 친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과 우리들의 아픈 실수들을 털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의 덕목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짓 없는 사랑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 분노를 이겨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섭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길을 그는 지혜롭게 걸어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430년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모판이 그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7년의 기근 동안 요셉이 통치하는 이 이집트로 인해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처럼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는 이방 여인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픈 만큼 은혜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고통에 함몰되지 마시고 고통에 중복되지 마십시오. 아프고 고통스러우니 그 마음으로 낫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모든 시작을 성경은 야곱의 역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갈 때, 그러한 성품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들의 일터 속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씨앗에게 싹을 내게 하는 생명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정말 아팠을 때 어떤 다정자매가 저한테 찬양을 한 곡 보내줬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방송이 아니었으면 우리 함께 불러보시면 좋은데 저작권 때문에 함께 부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 가지 절박함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복한 이야기들, 그 속에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게 하여 오늘 우리를 정결한 모습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프고 고달픕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요셉의 그 눈물겨웠던 22년의 삶, 그 고통의 시간들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믿음의 민족의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인내와 진실한 믿음과 거룩한 땀방울로 주님 오실 길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고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신 은혜 담아서 우리 다시 모였을 때 서로 그 간증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위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 문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을 맑게 열려주시는 은총을 따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믿음의 길 걸어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생명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